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 다 전했고, 남은 3개월 동안 복되게 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복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 가운데 있는 주간이고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에 있는 좀 원색적인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아이들 크는 것도 오늘 제가 저 영접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우창 장로님의 손주도 우리 정민 양이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해요. 금방 가요. 벌써 10월 첫 주일이잖아요. 금년도도 3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세월이 정말 화살같이 쏜살같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화살을 쏘면 멈추지 않고 날아가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명절이 되어서 그런지 아마 보고 싶은 가족들 다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어린 시절의 추억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꽃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이고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네 그랬는데, 지금 저보러 젊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세월이 참 빠르게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족 추석 예배 때 마침 어머니 천국 가신 지 20주년이 돼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제가 멀지 않은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추석날 예배를 인도했어요. 금방이더라고요. 어머니 가신 지도 벌써 20주년이 됐구나. 제 바로 위에 형이 벌써 환갑이 지나서 2년이 지났대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환갑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번데기가 주름 잡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제 마음속에요, 정말 오늘도 우리 자녀들도 금방 성장할 텐데,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빨리 가는 세월이지만 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주고 복 주며 그러면 너무 원색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쌓아두고 건강의 복으로 가지고 내가 정욕에 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복을 주시면 우리가 물질로 저축해놓고 그거 쌓아두고 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향력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 인구가 요즘에 73억에서 78억이라고 그래요. 정확하진 않대요. 그런데 75억 정도 되는 이 세상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다급해지더라. 그렇구나. 나도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곧 올 텐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도 언젠가는 늙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생각하는 게 불편하고 활동이 불편할 때가 있을 텐데 정말 축복의 통로로 하늘복을 선포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요즘에 이사야서를 말씀을 새벽에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창조적인 소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남은 자라고 영어로 렘란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루터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창조적인 소수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이왕이면 정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저 사람 정말 쓸데있는 사람이야. 요즘에 쓸모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교회들도 쓸모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불꽃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쓸데있는 사람,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 삼은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어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셨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볼까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시작,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현대인들은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긴 저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79명 정원이 있는데 요즘 한 60여 명 돼요. 아이들을 안 낳아서 정원이 꽉 차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출근을 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등원하면서요, 아유 참 살기 힘드네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 가는 그 꼬마도요 살기가 힘들대. 왜 뭐가 힘들어? 뭐 할 게 있는데 어린이집 왔다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대. 우리 원장님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하면서요, 애들도 살기가 힘들대. 그래 어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는 사람도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도 계세요. 사업 경영하면서 월급 주기가 어려워가지고 융자 얻어서 주시는 분도 있어요. 명절 지나셨잖아요. 고부간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어제 제가 잠시 보니까는 TV에 뭐 며느라기 뭐 이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부부간의 문제가 있어요. 부모 자녀 간의 문제도 있어요. 아니 그런 문제만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만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의 문제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식당이나 레스토랑, 카페 같은 데 보면 한번 가보세요. 이야기하는데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애써요. 정말 우리 어린이집에 꼬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기가 힘들어서요, 저녁 때가 되면 녹초가 되고 시금치가 되고 팥김치가 돼서 저녁이면 맥을 못 추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그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어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성경에 이미 답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요 다 피곤해요. 다 피곤해요. 나무도 여기에 있는 나무를 이쪽으로 옮겨 심으면 몸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살한대요. 만물이 다 피곤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내 안에, 오늘 우리 찬양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쉬게 하신대요. 쉬게 하신대요.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하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니까 주무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신데 괜찮아요. 왜? 주님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잠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설교하면서 집사님 졸지 말고 일어나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편안해서 좋으니까. 잠도요 평안해야 옵니다. 요즘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졸지도 못해요. 편안해야 와요.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 좋으시는 분들,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와서 평안하니까 졸고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들이 눈물 흘릴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진다고 그러죠. 오늘 여기 부모님들하고 온 세대가 같이 예배드려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다 그래요. 자녀에게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마음이 졸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불러놓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헤예베라카, 축복하셨어요.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덩어리다, 축복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쓸데 있는 사람이 되고 쓸모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해놓으시고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고,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맹세로 보증했다, 보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동안 사무엘상 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변개치 않으신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그것도 반드시 복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쓸데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모든 복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느냐고 그랬냐 하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만복의 하나님.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물질 참 좋죠. 물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우리가 쓰는 법을 잘 알고 하나님 기쁨이 돼서 잘 써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거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위한 거부가 아니라 쓸데있는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사업하시는 거 멋진 사업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으시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너 믿을만해서 내가 부어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 돼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는 마트들이 워낙 잘 돼 있지만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꼬마들처럼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그 화장품 뭐 이런 것도 방문 판매였어요. 다 어머니 화장품 방문 판매. 이거를 아시는 분은 아마 제 세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방문 판매. 그 다음에 그 잡상인들도 있었어요. 양키 아줌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양키 아줌마. 그래서 저도 그 기억나요.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니까 어디서 이렇게 위스키 생기시면 그 잡상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키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 위스키 받아가고 빠다라는 말씀은 벌어 그 각벌어, 그거랑 바꿔 먹. 그래서 제가 그 뻐더에다가 간장 넣어가지고 밥 비벼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장품 아줌마들이 오고 뭐 동네 아줌마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뭐 잡상인도 뭐 이렇게 양키 아주머니 오셨다 그러면 뭐 집에 있는 거 위스키도 가져오고 막 바꿔 먹잖아요. 뭐 통조림으로 바꿔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오시는 아줌마 가운데 그 아줌마가 오면 잘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다른 아줌마가 오면 안 모이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때 진리를 터득했어요. 어떤 진리를? 하나님, 이왕이면 저도 복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이고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가면요,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오늘 교회도 많이 모이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저기 온천에 갔다가 세신을 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누워서 때 좀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신사 아저씨가 저보러 계속 누워 있으래. 제가 복되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건 기분 좋잖아요. 어쨌든 기분 좋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많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지난 7월 달에 정확하게 7월 13일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초복날이었는데 우리 교회 그 중앙연의 원로 목사님들이 한 80분, 한 80분 정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점심 드시고 가셨는데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시간에 그 원로 목사님 회장이 우리 불꽃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우리 불꽃교회를 축복해 주고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들 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95세가 넘은 목사님도 계신데 지팡이 짚고 일어나셔가지고요 축복해야 되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예배 마치는 시간에 다 원로 목사님들이 일어나셔서 80대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불꽃교회를 막 축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모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다 이렇게 일어나서 마지막 시간에 축복해 주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대접하시는 시무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좋았어요. 복 빌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불꽃교회가 쓸데있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래, 그게 복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복이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진리가 있냐면 축복받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멘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데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데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는 신명기 28장 축복장을 참 좋아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쓰러져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복이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이제 3분 안에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갔으니까. 벌써 쏜살처럼 정말 시간 빨리 가죠. 싹 갔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냔 말이에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첫 번째, 순종하자. 시작. 순종하자.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세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하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그의 자손들이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십자가 진 것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니 순종보다 저는 군대용어로 쓰고 싶어요. 복종. 군인들은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보다 더한 거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이유, 하나님이 주신 거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입 싹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때 하나님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람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계집 여자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요단강물, 그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옆에서 부축입니다. 아니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 7번 물 담그라는데 그러면 몸 낫는데. 담가요. 낫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 아브라함 얘기지만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오래 참을 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때를 몰라서 뛰쳐나가요. 포기해요. 아브라함도 그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열매를 심어놓고요, 아니 나무를 심어놓고요, 열매가 매달릴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그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흔들리지 맙시다. 인사를 시작.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자, 요즘에는요, 우리 강종희 목사님을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했는데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때예요. 쉽지 않아요. 소망을 든든히 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 뭔지 아세요? 배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풍랑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배를 닷을 걸어가지고 딱 고정시켜 놓는 게 닷이에요. 닷, 고정시켜 놓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고정시키는 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게 닷이 있어요. 닷.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거, 구원의 확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일 10월달 월삭 새벽 기도회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죽어도 살겠고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80년, 90년 살았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어요. 소망의 닷, 천국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거 세월 빨라도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소망의 닷, 뭐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 저하고 여러분은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도우신다고,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면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꼭 쓸 데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꼭 쓸 데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잘한다, 쓸데 있는 사람. 쓸데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쓸데 있는 사람. 여러분, 쓸데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쓸데 있는 사람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고, 참아라 말씀하시는 거고,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때에 복 주셔서 우리를 쓸데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우리 교회를 쓸모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쓸데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